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쌓아두고 가까이 할 때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쌓아두고 가까이 할 때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네, 매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 이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제가 있는데 부제는 제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로 이 4절 말씀을 이제 부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잠언 7장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음녀에 의한 성적 유혹의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서도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결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경고를 이제 저와 여러분에 해주고 있다면, 오늘 보게 된 이 잠언 7장은 이런 6장의 경고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고 어리석은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음녀인 간교한 창녀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주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길을 이제 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내 누이다 라고 부르고, 명철은요? 내 친정 여인이다 라고 해서 바로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오늘 본문 전체 말씀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주제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쌓아 두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무엇을 쌓아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지혜들을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지키며에 해당되는 원문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 혹은 파수꾼이 도시를 지키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목자의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번 읽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듣고 배운 말씀을 잊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마치 양식을 쌓아두듯 귀중품을 금고에 간수하듯 우리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어디 안에 풍성이 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풍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노래로 찬송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시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로 여러분이 주께 노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차고 흘러넘치는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내면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며 실천 강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 참된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방패와 병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와 같다고요? 방패요, 병기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쌓아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기가 없다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풍족하게 있다면 강건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잠언 7장에도 비유로 소개된 한 젊은이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그의 내면에 쌓아두고 있었다면 과연 사악한 음료인 즉 강교한 창녀의 유혹에 넘어갔을 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료가 주는 허탄하고 험한 열매를 사모했을 리 만무하며 그 강교한 입술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헛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순결한 삶,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풍성히 어디에 쌓아둬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의 창고에 영의 양식으로 의의 병기로 쌓아둘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혹은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된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승리의 삶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참다운 이런 성공과 승리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내면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요 의의 병기가 되어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족이나 친족처럼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말하기에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정 여인이라 하라. 여러분, 왜 내 누이, 내 친정 여인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누이와 같고 또 그 말씀이 주는 명철이 친정 여인처럼 가깝게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내 누이, 명철을 내 친정 여인으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나 명철을 이 같은 표현에 빗대어 설명하고 이유는 특별한 유대감과 친밀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대하고 그것과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이 현대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핵가족화된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핵가족이 되어서 형제나 친족이 많이 없는 오늘날 세대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해도 형제나 친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한 방에서 엄청난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사택에 살았을 때 저희가 이제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조그마한 방에 같이 한 방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도 이제 한두 명밖에 낳지 않고 그 아이한테 방을 하나씩 주는 이런 참 풍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바로 어려운 삶에 한 방에서 엄청난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참으로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그러한 것을 감안한 표현인 것입니다. 곧 형제와 친족이 서로 엉켜 살아가면서 끈끈한 가족애를 다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무엇처럼 여기라는 겁니까? 가족처럼, 친족처럼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이 본문 4절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말년에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제목은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큰바의 얼굴은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바의 얼굴을 담는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소년은 틈만 나면 큰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보면서 이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큰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 어니스트는 커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큰바의 얼굴 같은 훌륭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연설을 듣던 한 시인이 이 어니스트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큰바의 얼굴이다, 큰바의 얼굴이다, 이러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고 이 어니스트도 그제서야 자신이 큰바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이런 유명한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갖는 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귀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품성이 악한 죄인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의 품성 또한 그처럼 악해지고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은 점점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보다 지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이라고 불렀고 명철을 친종 여인이라고 친밀히 대하면서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또 무엇과 친밀하십니까?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또한 연예인의 동정과 세계 정세 또는 정치와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해박한 지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혹여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음악에 대해서 또는 문학에 대해 자부할 만한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지혜가 나오고 올바른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길이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제 또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도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드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서 23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23장 자, 거기 이제 욥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다 찾으셨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여러분의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비록 삶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무엇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누이처럼 또한 명철을 친정 여인처럼 가까이 여기는데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말씀의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서 솔로몬이 왜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5절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서 낯선 여자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 사로잡아가는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잠언에서 이 젊은이는 그러한 점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낯선 여자는 바로 음녀, 즉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아첨하는 음란한 낯선 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말들을 사용한 것은 말씀이 단지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 즉 하나인 음료와 이방 여자로 대변되는 모든 불법과 죄와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켜주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도덕적 의지나 윤리적인 결단에 의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어떤 유혹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 성적인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성적 집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왕궁 몰락의 원인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 성적 유혹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게 되면은 금방 여러분을 삼켜서 유혹으로, 죄를 짓는 유혹으로 이렇게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또한 다른 사탄의 강력한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 혹은 권력에 대한 야혹에 빠져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공직자나 또한 사업가들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결국 직책에서 물러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그들을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사람들이 생각대로 어리석어서 혹은 연약해서 당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달콤하고도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그 뒤에는 어김없이 그 사람을 삼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대적 사탄 마귀의 세력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러한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자이며 가장 쉽게 가장 허무하게 동일한 유혹에 빠져 후회하고 탄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집요한 죄의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 파멸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어의 진이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무이한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서도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히 걸어갈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시죠. 신약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사악한 자인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불화살을 이제 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취할 때 가능한데, 여기에는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잘 쓰셔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구원의 투구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할 때 그런 사악한 자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 근처에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의 집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길을 내다보던 중에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8절에서는 그가 그 청년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길모퉁이 근처로 가까이 하며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리는 바로 여러 사람들로 붐비는 대로를 가리키는데, 어리석은 자가 바로 거리를 지나 어디로 이제 들어갔습니까? 길 모퉁이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음녀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 청년이 어둠의 유혹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정욕을 위해 음녀의 집을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거리를 지나 길모퉁이의 음녀의 집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이유에 어찌했든 간에 그 스스로 뿌리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자신을 가까이 두었다는 사실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어떤 때가 옵니까? 위험한 때가 오리라. 바로 지금과 같은 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혁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이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님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조차도 그 자신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위험을 안겨주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솔로몬이 소개한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거나 앉는 일조차 철저히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모양의 악을, 즉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일들이 곳곳에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양조차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거하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오가는 길조차도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찾아보시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전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이런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욕설하고 술주정뱅이 강탈하는 자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차단하도록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시간으로부터도 거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창틀을 통해서 거리를 내다봤는데 이 어리석은 청년이 큰 길을 놔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길 모퉁이를 걷는 그 길 모퉁이가 누구의 집하고 가까이 있었습니까? 창녀의 집과 가까이 있었던 것. 즉 그 청년은 어디에 가까이 하려고 한 것입니까? 큰 길을 놔두고 이 창녀가 사는 음침한 곳에 가까이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본문 9절 말씀 보면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굳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바로 그 청년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는 시간 묘사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때가 아닙니까? 이때는 밖으로 나갔던 아이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며 또한 내일의 삶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길거리로 나가 활동하는 밤의 자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음녀, 즉 창녀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음녀가 자신을 단장하고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누가 가까이 했습니까? 이 청년이 바로 음녀의 집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유혹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무엇도 중요합니까? 유혹을 받기 쉬운 시간대로부터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소도 피하셔야 되고 시간대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 너무나도 필요 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밤중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흥청대며 음란과 방탕과 범죄에 가까운 이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잠들어 내일을 준비할 때에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릇된 삶의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자, 이 말씀이 오늘 전해준 이 말씀의 전체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한번 여러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혹 어둠의 시간대, 죄를 짓기 쉬운 시간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안식을 취할 시간에 허탄하고 방탄한 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죄의 유혹에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새벽을 깨우는 의롭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구원의 투구부터 쓰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산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어디에 쌓아둬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어떻게 대하셔야 되죠? 가족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대하시면서 언제든지 꺼내어서 나의 영적인 양식이요 병기처럼 쓰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의 승리가 보장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우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무엇은 없다고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쌓아두고 그 말씀이 주는
지와 명철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겼고 가까이 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령님께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우리의 등대 침략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보다 많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히 쌓아두고 그것을 언제든지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도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겠노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부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